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무슨 사진입니까? 이 추운 겨울날 생각날 법한, 그리고 또 붕어빵 옆에 이렇게 따끈따끈한 오뎅 국물이 또 있으면 좋은 여기 붕어빵입니다. 근데 붕어빵을 가만히 보고자 있으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가 신기합니까? 이 붕어빵은요, 한 개를 구우나 10개를 구우나 100개를 구우나 무슨 모양이에요? 다 똑같이 붕어빵 모양입니다. 신기하지요? 뭐 하나 틀릴 법도 한데 다 붕어빵 모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틀이, 붕어빵의 틀이 무슨 모양이에요? 딱 붕어빵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다 붕어빵 모양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붕어빵이 있습니다. 한번 다른 화면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종원 씨의 자녀 사진과 같이 옆에 딱 두었습니다. 똑같죠? 그리고 또 여기는 누구입니까? 개그맨 정종철 씨. 또 그 아들과 모양이 어때요? 신기하게 닮았습니다. 네, 여러분 왜 닮았을까요? 부모니까, 부모의 DNA를 자녀가 그대로 쏙 닮았으니까 받으니까 이 모양이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자녀의 모습 속에는 부모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저도 간혹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어투가 참 비슷하다라는 것을 혼자서 순간순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흔적들, 부모의 DNA를 닮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인 닮음뿐만이 아니라요, 영적인 흔적, 영적인 DNA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DNA를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그분들의 말씀하시는 그 말 한마디 속에, 그리고 행동하시는 그 행동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돈을 쓰는 모습, 인간관계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 닮으셨구나, 하나님의 DNA를 이렇게 닮으셨구나, 그분의 성숙함이 그분의 꽃으로, 그분의 열매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말하고 있는 바울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 기독론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아래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신학적인 이론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이 기독론을 말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요, 그리고 다음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창조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것을 당신이 스스로 화목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화목주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주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신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속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모든 끊어진 것을 화목하게 만든 화목주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속에 보면 이 바울의 고백 외에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구속사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기름 부은 사람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지요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왕으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주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은요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받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것을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받으신 그 주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두 가지의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심어 놓으셔서 왕으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신 그곳에서 주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죠. 아들로서 생명을 그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그의 생명을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어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인물 요셉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인물이지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원치 않았던 종살이를 했고 그가 원치 않았던 옥살이도 했던 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불평했습니까? 성경 속에 어디 불평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종으로 팔려온 것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겠지요. 하나님, 내가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로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볼 때 정말 그것을 느낍니다. 내 삶에,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 불평불만하고 내 삶에 안타까워하고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면 하나님은 그를 세우고 싶어도 세우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겠지요. 하나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겠지요. 내가 그 가운데에 지지 않게 하옵소서.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자꾸만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감정을 자꾸만 누르는 것입니다. 자꾸만 눌러서 안 될 거야, 힘들어, 안 될 거야 라고 자꾸만 나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 감정으로 내가 지지 않게 하옵소서. 생각으로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기도 하고 안 풀리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구속자의 주님은 구속주시오, 주님은 창조주셔서 내 모든 것을 이미 창조하여 주셨으니 내가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은 구속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화목주시다, 교회의 머리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러면 과연 주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바울의 고백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5절 앞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아멘.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우리의 만들어짐의 DNA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메커니즘 자체를 하나님의 영생의 것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식을 먹어야 산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의 열매에 탐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그래, 내가 저것을 알면 나는 잘 될 거야. 내가 저것을 알면,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수준이 높아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으로 생명을 누렸고 그것으로 채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바라보게 되면요, 신앙을 지식으로 알게 되는 모습들도 사실 있습니다. 정보로 내가 이런 것을 알면 나는 수준이 높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그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대하는 법, 그가 돈을 쓰는 법, 그리고 그가 교회에서 어떤 헌신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수준이 올라서지 못하면 아직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만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7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야 하는 존재,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생명 열매를 거절한 우리들에게 자신이 다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열매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내 속에 잃어버리고 타락한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워졌지만 내 안에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이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먹고 마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형상, 놀라운 그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고백입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모든 창조물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의 주체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주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 환경, 미래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 만물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우리는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이거 참 아쉬운데, 이래서 이런 세상, 에이 더러운 세상, 에이 썩어질 세상, 에이 안 될 거야, 에이 이 공동체는 아니야 할 만한 그런 세상의 모습이, 공동체의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참 욕이 나올 만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실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섬김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요, 조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그러니까 덜 성숙하다 보면 자녀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톡톡 튀는 모습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순간순간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고 순간 화도 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모가 성숙해 보면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때요? 조금 기다려줘요. 자녀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주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 세상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자, 하나님의 동역할 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세상 가운데 중보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섬김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나를 심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심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책임져 보려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너 그곳이 힘든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도피하지 마렴. 그리고 이곳을 떠나서 천국만 바라보는 그런 내세지향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렴. 너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역사의 도구가 되렴. 너가 그곳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너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세우신 그 귀한 이름으로 그곳에서 잘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79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찬양의 3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시는요, 주님의 그 높으심을, 주님의 모든 성품을 알아, 기독론을 알아 주님을 구속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마지막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나를 칭찬하시면서 나를 부르러 오실 그 재림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여 우리를 부르러 오십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를 부르러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창조주로, 화목주로, 교회의 머리로 고백했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올 한 해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과 그 고백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받은 것으로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